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 기도하라 요청하신 주님은 세 번에 걸쳐서 또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오셨을 때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고 하시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선언과 동시에 누가 왔느냐?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파송한 자들입니다. 바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보낸 체포조죠.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체포할 때 혹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이죠. 그 저항 때에 신속하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검과 몽치를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단하게 붙잡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어설프게 붙잡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단하게 붙잡아라고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체포해야 될 그 체포조와 군호를 짰죠. 군호를 짰습니다. 당시 거의 새벽이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누가 누군지 잘 분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뭐 달이 떠도 잘 분간이 안 되는데 달이 없다 그러면 뭐 구름이 꼈다. 6월절 기간은 보름달 기간이기 때문에 달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혹 구름이 많이 끼면 뭐 사람을 거의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누구만 잘 알 수 있습니까?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군호를 짜서 알려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이미 짠 군호대로 예수님께 와서 라비어 인사하면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역사상 가장 비열한 배신의 입맞춤이죠. 그죠? 가장 비열한 배신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하자 체포조들은 그가 예수인 줄 알고 손을 내밀어 잡았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는 제자 중 곁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는 이 내용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가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체포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이 행위가 정말 비열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대낮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식별할 수 있는 그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았죠. 왜요? 우리가 새벽에 봤던 것처럼 무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주 비열하게 이 새벽에 무리들 모르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마치 누구 취급했어요? 강도 취급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자지 강도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강도 취급하면서 이렇게 이 밤에 예수님을 잡으신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가
너무 비열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가 정말 비열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강도 취급하고 이렇게 비열하게 잡는 이 행위가 성경을 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선언하시죠. 이 선언은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당할 거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감람산으로 오는 길에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호언장담하면서 절대 안 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 그러고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다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마음은 예수님 부인하고 싶지 않죠.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마음에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육신이 약해요. 육신이 약합니다. 제자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예수님 절대 안 버리겠다고 했지만 근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보다 살고자 하는 육체의 욕망이 뭐예요? 더 강한 거예요.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실패했죠.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끌려갈 때 두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몰래 따라가죠. 우리가 읽다가 중단했는데 한 사람은 배 톳이불을 덮고 가다가 들켜서 그거 버리고 벌거벗은몸으로 도망을 한 사람이죠. 마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기록을 하는 것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배 톳입을 덮고 따라가다가 그것을 버리고 도망간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한 청년이라고 말했는데 근데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성경은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여러분 5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벗은 몸으로 도망쳤어요. 쪽팔리죠? 네. 안 쪽팔립니까? 네. 벌거벗고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는 행위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는 행위는 뭐라고요?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를 버리는 행위는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벗은몸으로 도망치더라.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몰래 따라갑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가 몰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직까지는 베드로는 예수님 안 버렸어요. 그죠? 안 버렸어요.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렸는데 나는 안 버리겠다 했는 것처럼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몰래 따라가죠.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그 아랫 사람, 종들 가운데 아랫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그 옆에 앉아서 함께 불을 쬐고 있죠. 체포되신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곳은 정식 재판 자리가 아닙니다. 대제사장 집입니다. 특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체포당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먼저 가지 않고 안나스의 집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가야바가 그때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는 동안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갔냐?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야바 집에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정식 재판 자리 아니에요. 가야바 집입니다. 이 집에서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죠. 이 재판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거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재판이 너무 불공정한 재판이에요. 왜요? 이미 뭘 결정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뭘 결론 내리고 재판하는 거예요? 죽이기로 결론 내리고 재판하는 거예요. 사형 판결 이미 끝났어요.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지금 죽일 죄목을 찾는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죠. 자, 당시 사형 제도에 있어서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리는 누가 갖고 있느냐? 로마가 갖고 있었어요. 특히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사형 판결 내린다 그래서 집행 못합니다. 일단 공회는 사형 판결 내려놓고 어쨌든 간에 예수를 죽일 죄목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사형 판결 내릴 수 있도록 죄목을 찾는 재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신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나름대로 증인들을 많이 세워요. 두 사람의 증인이 이상으로 증언이 있어야지 사형할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의 증인들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치하지 않아요. 왜요?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만한 증거가 없어요. 증인들이 나름대로 증언하는데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예수를 죽일 죄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죽일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대제사장이 가야바겠죠? 직접 신문합니다. 어떻게 신문하느냐?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이 찬송받으실 이라는 표현은 통상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왕곡법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을 흔히 칭할 때, 완곡한 표현으로 칭할 때 찬송받으실 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뭐라고 질문하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내가 그다. 네가 말하는 그분이다. 즉 나는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맞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나를 보게 될 건데 어떤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은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여기 권능자라는 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나를 보게 될 거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나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나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요?
하늘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구름 타고 다시 내가 오게 될 거다. 재림할 거다. 파루시아 하겠다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 내가 다시 올 거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한 번도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혹 드러나더라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침묵하게 하셨지 당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으셨어요. 근데 마침내 드디어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나 누구라고요? 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자,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분, 그분이 나다. 주님이 이렇게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분이고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여러분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아이고 무서워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주님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 예수가 누구라고 선언한 거예요?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귀에 들려진 예수님의 이 선언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그래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잖아요. 옷을 찢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형이다 이거예요. 너는 사형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그날 다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이제 뒤에 가면 아리마대 요셉이 있잖아요. 그죠? 네. 다 오진 않았는데 그날 모인 사내들인 공회가 만장일치로 무슨 판결을 내렸느냐?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그들은 사형 판결 내리고 이제 사형 집행을 누가 해야 되느냐? 빌라도가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넘기기 전까지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신성모독한 이 자를 어떻게든 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수치를 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주먹을 치면서 선지자 노릇 해라. 어떤 종들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렇게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수치와 조롱을 가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있던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첫 번째 부인은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주목하여 봐요. 주목하여 본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닌가?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예요. 딱 주목하여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지금 무슨 말합니까? 이런 거죠. 그죠?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첫 번째 부인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 앞들로 가요. 앞들로 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 여종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도 그 도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합니다.
근데 마가는 두 번째 부인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부인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시제를 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복해서 부정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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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한 번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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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후에 베드로 곁에 있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말투가 어디 지방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북쪽 지방 억양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육자들 중에도 자녀를 아는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죠, 그죠? 어느 지방 가면은 어린이들을 아는 그래요? 저 아리 지방 그죠? 예. 아들이 막 그러고 그러죠. 아는 잘 있나? 그러죠, 그죠? 예. 그럼 말 딱 들어보면 어디 출신이네 나오죠? 예,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베드로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저 아닙니다, 저 몰라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표준말을 한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 표준말을 한 게 아니고 저 갈릴리 지역 북쪽 그 억양 가지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뽀록 나는 거죠. 너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너도 그 도당 맞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충격적인 부인을 하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 여러분, 베드로는 저주했어요.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1번 예수님, 2번 자기 자신.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예수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저주했겠죠. 근데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맹세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른다라고 하는 내 말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합니다. 그리고 누구 저주해버려요? 예수님 저주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보다는 조금 나은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안 버렸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보다 더 비참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째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정하자 마침 그때 뭐가 울어요? 닭이 두 번째 울었어요. 닭이 두 번째 울자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리고는 울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호언장담 실패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 신실한 증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매사에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신실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비록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호언장담하면서 죽을지언정 했는데 죽기는커녕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해버렸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했어요. 비록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베드로의 실패보다 더 크시죠. 베드로의 실패보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가야 할 그 길을 가신다고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비록 죽으실 것이지만 주님은 알고 계세요. 이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어디에 앉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고,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세요. 주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죽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비열하게 온갖 증인들을 대동하고 동원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신문에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론 안 하시죠. 그잖아요? 변론 안 하세요. 자기를 변호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침묵하시죠.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버리는 행위는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제자들은 전부 도망쳤고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도망친 제자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한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욕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베드로, 우리가 막 아유 욕하는데요, 우리예요. 우리. 예? 나예요. 나.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줄, 베드로가 3번이나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고, 그래서 도망쳐버렸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 제자들 예수님 비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비난했을까요? 비난 안 하셨어요. 왜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양 그 꼴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왜요? 죽으셔야 제자들이 다시는 도망가지 않고 다시는 예수 모른다고 부정하면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다시는 도망가지 않고 다시는 부인하지 않을 제자들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한 죄덩어리인 인간은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어떻습니까? 못 지켜요. 인간은 못 지켜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했어요? 울었죠.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울었던 것처럼 죄덩어리로 살아가는 인간은 매번 결단하고 매번 호언장담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후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어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고 모른다고 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는 주님 모른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과 7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다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저주하고 예수님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 일생 그렇게 허비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수치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나 살기 위해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 뭘 하든 더 이상 예수님 모르는 척, 예수 안 믿는 척 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조롱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죽어주신 주님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제는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당당하게 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금요일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그렇게 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